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정옥교 자매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어, 하느님, 저희가 이렇게 오늘 자매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는 동안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해주시는 모든 분께 축복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반가워요, 청년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혹은 자기 인생이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또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에 봉착해 있는지를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결단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사람의 패부를 찌르고 우리가 숨겨놓은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이 성경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성도님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 계획에서 어느 쯤 와 있는지, 왜 이런 자리에 서 있는지, 왜 내가 여기서 헤매고 있는지, 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항상 불만에 차 있는지, 왜 내가 이 길에 서 있는데 확신이 없는지, 이 길을 그만 가야 될까? 돌아가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해, 두 해 살아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종착점은 뭘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이에요. 보통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너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런 꿈 저런 꿈을 세워라. 그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이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내 인생을 내 소원대로 잘 계획하고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차곡차곡 한 계단 올라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최근에 세운 인생 목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삶의 계획들, 구체적인 삶의 계획들은 어떤 게 있어요? 청년, 젊음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같이 연결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건 꿈이에요, 꿈. 청년 하면 꿈꾸는 자들이잖아요. 인생의 어떤 꿈, 삶의 어떤 목표를 세우는 꿈, 또 그 꿈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시도하는 어떤 무모하고도 담대한 시도, 이런 게 청년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어떤 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목표, 삶의 계획을 세운 진짜 동기는 뭐예요? 무슨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그 인생의 목표, 삶의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 사람들은 오늘도 이런저런 인생의 목표를 삶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고민하면서 움직여요. 그리고 삶의 계획을 세우면 이런저런 선택을 주도 면밀하게 비교해요.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 주도 면밀하게 비교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나아 보이는 것을 계획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은,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이 선택을 내 자신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할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그 인생을 온전히 내 뜻대로 계획하고 설계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담대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세상은 우리를 또한 그렇게 부추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과 우리 삶의 계획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주인이 과연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일까요? 성경은 지금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예요.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같이 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야고보서 4장 13절을 펴보셔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성경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갖고 같이 생각해 볼 이 설교의 제목은 당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내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깨닫자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내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깨닫자. 청년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나이를 1살, 2살 먹으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인생이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처럼 막 인생이 꽃피기 시작하는 나이 때는 내 인생이 마냥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될 걸로 확신해요. 그런데 한 해 뒤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인생도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인생도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참 사람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은 어쩌면 우연과 필연, 그 시줄과 날줄로 짜여지는 천조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 인생을 전도서 9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맹한 전사들이라고 해서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탁월한 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명철이 뛰어난 자들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인생 모두에게 임하여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지혜자인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각 사람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람 인생에 그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우연, 전혀 기대하지 못한 필연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람 인생을 마치 천조각처럼 이렇게 창조하고 이루어 가더라. 이것을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진짜 진실은 뭘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지혜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꼭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내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표현을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셔요. 무지함과 무능력함.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 13절 전반절의 이 표현을 잘 살펴보면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세우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추도 면밀하게 세우는 어떤 한 사람의 분주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 도시에 갈까 저 도시에 갈까,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주 분주하게 주도 면밀하게 방법을 찾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성경은 너는 내 말을 꼭 들어야만 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시작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너희는 내 일을 모른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가 아니고 너희는 내 일 자체를 모른다 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쉬운 말로 바꾸면 너희는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 벌어질 일도 모를 뿐더러 미래 자체가 무엇인지 너희는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자체를 모른다 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은 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조금 있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거의 찾을 수 없는, 거의 찰나적인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잠깐, 거의 보이지 않는, 거의 찰나의 유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딱 그것에 합당한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 존재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아주 보일까 말까 하는 그 반짝하는 순간에만 잠시 존재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 라고 성경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명백하게 두 가지의 분명한 진리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내 삶, 내 인생에 대해서 요만큼도 알지 못하는 철저히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내 미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내 미래에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내가 세운 이 일이 어떻게 결말날지 정말로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무기력하고 무력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힘, 내 능력으로 해결하거나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다.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니면 성경이 좀 잔인하게 여러분의 어떤 꿈과 어떤 짱짱한 미래를 짓밟고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유한하고 무능력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인간인 나는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예요.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나는 내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하루살이 같고 불나방 같은 존재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면 지금이라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소환당하는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나 자신의 무지함과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곧 사는 길이자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고 그것을 잘 통제해서 이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내 인생을 온전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정말로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고 확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미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얼마든지 잘 이끌어갈 수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고 확신해. 이렇게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 16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다. 악한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거예요. 악하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확신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잘못된 삶의 태도를 성경은 우리가 악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인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한 자예요. 선생님이 이것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것을 정말로 수용하고 깨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철저한 무지함을 수용하고 허리를 꺾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이것 또한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정말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께 기대어 그는 자신의 생애에서 유의미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하나 둘씩 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삶의 선택과 계획에 있어서 또 미래의 인생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낮추고 조심조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겸손함, 이 겸비한 마음을 꼭 갖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지 않아요? 자기 신뢰 속에 빠져 있지 않으세요? 이런 자기 확신, 자기 신뢰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인생을 점점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고 우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철저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생에서 큰 낭패를 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내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게 되리라. 이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너 하루 더 살아라 그러면 하루 더 살게 되고 뭐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 죽어라 그러면 오늘 죽게 된다. 그렇게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면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저것을 막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서는 여러분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루어져요. 인간인 우리가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큰 실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한 가지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만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 이루어질 것이라. 내 뜻과 내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허리를 꺾으라. 인간으로서의 무지함과 유한함을 솔직히 주님 앞에 인정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의 목표, 그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권고를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질주하는 삶의 계획, 결단하고자 하는 것, 마음속에서 은밀히 숨겨놓고 꿈꾸는 어떤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이 성경이 권면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한번 차근차근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선택 아래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오직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마음을 낮춰야만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철저히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이구나. 내 인생과 내 생애 계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만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내 능력과 내 손에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계획과 선택 앞에서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드리는 이 권고를 꼭 기억하셔요. 항상 천천히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뒤에서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허탄한 자랑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기에 허탄한 자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쳐든다 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머리를 들고 빳빳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본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를 풀이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버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완전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린 단어예요. 하나님 당신 없어도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내 능력으로 컨트롤하고 끌고 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내 혼자 이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멸의 콧방귀를 뀌는 태도,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계획, 하나님이 없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번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미래의 삶의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자기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그 행위 자체가 악한 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세운 자기 삶의 목표, 삶의 계획을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는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관리하고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니 더 이상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능력을 확신하며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자기 확신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기 신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 가지의 주제 본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잖아요. 첫 번째, 나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죠. 나는 내 미래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 나는 내 생명을 1분 1초도 연장할 수 없다. 나는 철저히 무지하고 유한한 존재이다. 이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과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허리를 겸손히 꺾으라. 세 번째, 허탄한 자랑을 지금 즉시 멈추라. 하나님 없는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 없는 자기 삶에 대한 확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이니 지금 즉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인생이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길에서 돌아 나오라. 라는 이 세 가지의 권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아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우리, 그런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욱더 낮추고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오늘 이후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배우고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삶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렇게 지켜주시고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걸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